습니다. 어제부터 다니엘 21일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오래전에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되어서 많은 교회들이 동참을 하고 참 은혜롭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이게 은혜가 될까, 함께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될까, 이러한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저희 교회도 올해부터 동참하기로 결정을 하고 어제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막상 어제 저녁에 첫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참 은혜롭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역전에 이제 역전되리라라는 그 메시지도 참 좋았지만은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는 찬양팀이, 웅장한 찬양팀이 함께 신나게 찬양하는 그 찬양과 그리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도 함께 그 기도에 녹아지는 것을 보면서 참 잘 시작하기를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대장정이지만은 우리가 이 21일 동안 결심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한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우리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동시에 전달되니까 교회 유튜브에 그대로 들어오셔도 되고, 혹은 또 다니엘 기도회를 치면 여러분들이 그 다니엘 기도회에 개별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또 누가 들어와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댓글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욥기서를 계속 이어서 살펴보는데, 이 욥기서를 보면서 이제 욥이 그 처참한 가정 파탄, 한마디로 재산 다 잃어버리고 가족들, 심지어 자녀들도 다 사고로 죽고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욥도 자기의 신체, 자기의 육체도 만신창이가 되어서 자기의 사는 날이 얼마 남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폐해졌겠습니까? 자기의 신체도 온갖 가려운 것이, 모든 것이 다 가렵고 그러한 가운데서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죽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더더구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정죄하고 그 조언을 한다라는 그 자체가 욥에게는 마치 화살을 쏘는 것처럼 가슴 아프게 비수로 되어서 꽂혀지는 그 광경을 경험하면서 참으로 이렇게 죽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었는데 이 막판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18절에 보면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러짐 지점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러짐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리라. 마치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지요. 가인이 화가 나서 들판에서 동생 아벨을 때려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죠.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가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벨을,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벨의 피가 하늘에 호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 있는 아벨의 피가 하늘에 호소한다. 마치 오늘 그 장면처럼 오늘 이 욥의 피가 하늘에 호소하도록 땅에서 더 이상 그 욥의 피눈물을 가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피 흘리며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이 소리를 가리지 말라, 더 이상 땅아 가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아 가리지 말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이 당할 때도 있죠.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환난 가운데 거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환경 가운데 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눈물 찢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 마치 욥이 내 피를 가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피를 토하듯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니엘 새 일의 기도회가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눈물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피를 토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와서 끌려와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그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냥 편안하게 하는 기도이겠습니까? 눈물 흘리며 피눈물을 흘리며 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욥이 고백하는 기도가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위로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죄하는 그것 자체가 오히려 욥에게는 엄청난 고통요 고난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억울한 것이죠. 이렇게 죽는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난다면 너무 억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19절에 보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 욥의 증인은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욥의 삶을 다 기억하지 못하죠. 다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내막을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으며 그 사람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알 뿐이지 실상 그 사람의 내면을 알기는 어렵지요. 그런데 그 사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시는 분, 나의 내면,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나의 증인이다. 그만큼 욥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죠.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증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참으로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내 내면에는 끊임없이 그 시커먼 것들이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거짓이 있을 때도 있고 또한 탐욕이 생길 때도 있고 욕망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남을 속일 때도 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걸어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내 일구서일투족, 내 심령,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힘든 일을 당할 때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 마치 하나님께서 증인이 있고 하나님께서 욥의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보자는
중재자를 말하죠. 지금 우리로 말하면 변호사를 말합니다. 지금 욥이 이런 일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심판을 좀 늦춰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충고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욥은 내심 기도했죠.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욥의 중재자가 되어서 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욥은 억울합니다.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을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욥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까? 이렇게 기도해 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죠. 욥을 중재하기보다는, 중보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정죄하고 조언해 주려고 하는 것보다, 조언해 준다는 것이 오히려 욥의 가슴에 비수를 꼽는 그러한 말들로 일관하지 않습니까? 이제 욥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친구들은 끊임없이 욥을 조롱하고 욥을 비웃는데 욥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친구를 위하여 논쟁하듯이 중보자가 하나님과 논쟁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기를 원하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라. 한마디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 같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한마디로 욥이 지금 자기 인생에 죽을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욥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보자가 하늘에 계신 높은 곳에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하늘의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늘에서 중보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욥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늘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하늘에서 끊임없이 욥의 인생을 중보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중보해 주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원한다라고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권이 개입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대가 없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중보하시고 이 영혼은 내가 피로 다시 이렇게 세운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멸망을 향해서 걸어가게 내어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중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지요. 욥이 눈물을 흘려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온 열방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품어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증인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성도님들이 목회자에게 이런 기도를 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 목회자는 계속해서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품고 기도하는데, 이게 목회자가 보기에 그 성도는 전혀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참으로 안타깝죠. 기도는 본인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목회자보다 본인이 더 결단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보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보다는 그 사람 자신을 보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인들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막힌 담이 흐러지게 해주시고 악한 마귀 원수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기쁨으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